가깝게는 2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거고, 또 멀게는 뭐 몇 주, 몇 달, 제가 2달 정도 자리를 비웠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은사 스님 돌아가신 지 이제 4년째 되어서 지리산 서암정사라는 곳에 이제 평소 스님께서 60여 년 주석하셨던 절에서 스님의 부도와 비문을 제막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행사를 못 치렀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뭐 세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저희 제자들 10여 명 되는 제자들이 있는데 조촐하게 소박하게 스님 가신 그 흔적들을 좀 기리면서 저희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거창, 함양, 뭐 그 지리산 일대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었는데 그 당일 전날부터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될 만큼 넉넉한 비가 내려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사는 지역 여러분들이나 저희 절에 머물고 있는 스님들한테는 되게 반가운 단비가 아니었나, 그런 인사로 또 다녀가신 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야 될 거는 계획대로라면 뭐 사람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뵈었어야 되는데 공항에 도착하자 이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화기를 켜니까 과거 머물렀던 그 시드니 정법사라는 곳에, 물론 가기 전에 이제 거기에 계신 어른 스님께 원행을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2, 3일 머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다녀온 그 1달 반, 약 2달 상간에 과거 1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소임을 보면서 인연 지어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채 50일도 안 되는 그 상간에 5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상간에, 많게는 한 주 상간으로 5분이 돌아가셔서 부득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연결식이나 초제를 지내기 위해서 잠시 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중이자 여러분들을 8월 들어서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긴 이야기보다는 오늘 여러분 오신 의미가 백중이라는 것에 있다 보니까 잠깐 소개를 하고, 부처님 전에 맞이를 올리고 나서 이제 조상님들 전에 그 시식을 하는 순서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이라는 건 매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백중은 부처님 제자 중에 목건년이라는, 우리는 흔히 목년이라는 존자로 이름 지어진 분, 제자분 중에 신통이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아들은 잘 두었지만 정작 본인은 언행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연후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를 이제 신통이 뛰어난 이 목련이라는 아들, 부처님의 제자가 알게 되어서 어머님을 신통력으로, 본인의 신통력으로 어떻게 한번 구제해 볼까라고 했는데, 이 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머님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모실 수 있는지, 지옥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바로 오늘이죠. 남방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데 미얀마나 태국이나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는 이제 남방불교라고 테라바다 부디즘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 방법을 면면히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남방이다 보니까 우기와 건기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겠지만 비가 오는 그 시즌이 있고 아니면은 건조한 기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방으로 넘어오면서 티벳을 거쳐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틀리진 않지만 약간 기후나 지형, 토 어떤 그 지역 영향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사장삼도 부처님 당시 때의 제자들이 수했던 가사와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행 방법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분명한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방에서 얘기하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기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추운 겨울에는 스님들이 어디 장소를 옮겨가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동안거라는 걸 정해서 겨울 동자를 써서 그 겨울 동안은 추우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자. 이거를 안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시작하는 걸 결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렇다 치고 또 7, 8월에는 또 여름이잖아요. 6월 초순, 6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때이니까 저희는 장마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도 이제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여름 한철을 또 한 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90일씩 1년에 6개월을 이제 공부하는 기간으로 정해졌어요. 그거를 이제 후자를 하안거라 그래요. 여름 하자를 써서. 근데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목건년이라는 제자의 청을 받아서 그 방법을 일러준 것이 이 하안거의 기준이에요. 이제 하안거라 그러면 이게 끝나는 날이 해제라고 하는데 시작하는 것을 결제, 끝나는 것을 해제라고 하는데 이틀 전이 7월 보름이잖아요. 그게 해제 날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 부처님 제자들이나 지금 수행을 하는 저희들이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내면을 들여다보아서 우리가 뭔가 업을 녹인 이후에 밝은 우리의 자성을 깨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견성이라고도 하는데 성품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게 나 자신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저희가 결국 수행자라는 말로 이 수행에 임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뭔가 인욕을 하거나 마음을 집중하거나 또 그러한 결과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심지어는 유주무주 보이지 않는 모든 자연의 이치에 그것을 함께 접목하고자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희 수행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굳이 불자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따르고 의지하고 결국에는 부처님이 이루신 거를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닮아가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 그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마음을 집중하는데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루 끼니를 때우지만 이것이 제가 땀을 흘리거나 특별한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그 능력의 대가로서 수익을 취해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주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깨달으신 그 부처님도 탁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걸식이라는 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어머님을 좀 뭔가 구제하고자 하는 그 발언이 저희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여러분들이 시주를 하시잖아요. 그걸 제시라고 해요. 눈으로 보여지고 맛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돈이라는 것도 금전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시라고 하고 저희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법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닮아가자는 것들이 나눔이라는 걸로 귀결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바탕은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그 용어 자비심이라는 건데 자자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즐거웠고 기쁨. 비자는 그것과 상반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 슬픔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백중이라는 이 의미가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자는 것인데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슬프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원수 같고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은 그 모습이나 부음을 들었을 때는 뭔가 안타까움이나 애처로움이 들고 연민이 생기고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 누구에게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잔 올리고 영가를 천도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앞서가신 분들이 꼭 나이가 많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시겠지만 과거 젊은 시절이나 보면은 집안에 유산이나 낙태를 해서 뭔가 잠시라도 아픔을 겪었거나 뭔가 죄스러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수자령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수 안에서 아이를 잃잖아요. 그래서 물수자를 써요. 예, 이름 없이 햇볕을 보고 가지 못한 영가들. 그리고 태어났지만 정말 엄마라고 아빠라고 한마디 말을 내뱉기도 전에 병이나 사고로 죽은 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라나면서 또 다른 일들로 생을 마감한 우리보다 앞서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조상님네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유주무주의 고혼들을 이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제를 베풀어서 여기서 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아식의 제자가 아니라 베푼다라는 뜻이거든요. 음식을 마련하고 공양물을 올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거를 앞서 가신 분들에게 나눠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나눔에는 단지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사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가신 분들 중에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이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스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겨놓으신 족적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우중에도 비가 한참 내리는 중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나 여러분과 인연이 있는 누군가가 심지어는 여러분과 함께 산 반려견 동물들도 우리의 자식이나 내 자신에게 큰 위로를 주거나 뭔가 안정된 생활을 이끌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이거 고마운 존재인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앞서가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연되어진 존재들에게 그 감사함을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중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연유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헤아려 주셔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6개월 되나요? 이제
발수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이제 보셨겠지만,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연꽃선원이라는 도량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본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풀도 많이 우거져 있고, 잡목들이나, 조금, 서글픈 그 폐가라 그러면 좀 지나친 걸까요? 정돈되지 않은 그런 도량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던 많은 분들과 저도 역시나 이제 운동 삼아, 그거를 수개월에 걸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맑은 햇살 아래 파란 잔디 위에 깔끔하게 정돈된, 도량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맞이하게 되신 건데, 그런 와중에, 뭔가 원이 하나 생겼어요. 바람. 이제 이게 굳건해지면 서원이 되겠지만, 그 바람이 뭐였냐면, 어느 날, 이제 한국에 가기 전에 하루 걸러서, 그러니까, 이틀 연속은 아니지만 2차례에 걸쳐서 은사 스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뭐 내용은 잘 생각 안 나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은사 스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2016년도에 은사 스님을 6년 정도 병간호를 했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물리시고 잠시 부르시더니 선대로부터 전해 제대 내려오던 부처님 사리를 4과를 이제 건네주시면서 너가 필요한 데 있으면 써라. 그때는 이제 그 지리산 서암정사의 주지소임을 보면서 은사 스님을 모셨기 때문에 뭔가 불사를 예상하시고 건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서암정사를 후임으로 온 스님에게 주지직함을 이렇게 인수하면서 그 사리를 함께 놔두고 왔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이 도량에, 연꽃선원이라는 도량에 뭔가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는 옳지 않지만 좀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여기가 그냥 단순히 침묵을 도모하는 것처럼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장소이고, 그 하나의 이름을 얻은 것이 명상센터잖아요. 로터스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호주 사람들도 연꽃이라는 게 불교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아니까 이 도량에 탑을 건립하고자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을 내어서 이번에 한국 갈 때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갔었거든요. 불과 이제 머문 시간은 2달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조성하는 조각을 전공하신 분도 찾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여러 종류의 돌이 납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도 이제 지리산 서암정사가 행정구역상으로 마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마천이라는 곳에 여러분 비문에 보면은 까만 돌 있잖아요. 그 까만 돌이 나는 산지예요. 그래서 오석이라 그러죠. 까만 돌이 나는데 그 근처에 또 거창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하얀색, 이제 뭐 묘비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상석이라든지 비문 쓸 때 하얀 돌을 새기기도 하는데, 또 그런 돌이 나는 곳도 있지만 스님들 사이에서는 경주의 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채광된 남산석이라는 거나 고흥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 있는 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스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경주 남산석이 가장 좋겠다 해서 그 돌을 의뢰해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계약은 7월 20일 날 했고, 지금 이제 8월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한 다음 주쯤에나 8월 20일이 되면 이제 그 조성을 의뢰한 지 한 달 되니까 한번 얼마나 조성이 됐는지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할 모양인데, 제작 기간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은, 남원 실상사의 3층 석탑인데, 이 실상사의 3층 석탑을 표본으로 해서, 단촐하게, 이제 소박하게 다른 문양 없이 탑을 이제 의뢰를 했고요. 이운하는데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연꽃선원에 도어투도어라고 그러죠. 이제 상차를 해서 배를 실어서 이제 항구에서 이제 관세 통과를 해서 세관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가져다 주는데 약 2달 걸리는데, 이 마당에다가 내려주는 것까지 이제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내년 2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사회에 이 연꽃선원의 어떤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조금 더 올바르게 이어나가고 싶고, 더불어서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간간히 신도분들께 전해 들었던 얘기는, 지금 이제 여기에 모이신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이 불자로서의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연이나 사정 때문에 아직 여기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불탑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모아보는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그리고 은사스님의 유지도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서 약 200일간 100일 나누어서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좀 되돌아보는 수행을 겸해서 그런 좀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기단이라 그러죠. 이제 밑에 까는 거를 지대석이라 그러고, 이제 층수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네모난 큰 돌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 기단석에 여러분들 가끔 아마 보셨는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나 어떤 성상을 마련하거나 탑을 조성할 때 복장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은사스님이 물려주신 그 사리 4과 중에 문중회의를 거쳐서 한 과를 모셔왔어요. 본시 부처님 사리를 모셔오는 거는 굉장히 성대하게 장엄스럽게 하지만, 여기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슬그머니 제가 그래도 이제 제 몸 안에 품고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몸 안에 품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처님 전에 모셨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찬찬히 보시고, 그게 뭐 특별한 어떤 물질은 아니에요. 단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입적하시면서, 열반하시면서 이제 많은 그 이들에게, 그리고 한때는 불탑신앙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하나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은사스님의 선대인 서감 노스님께서 다녀오시면서 그 태국에 있는 스님들이 그 증표로, 교류의 증표로 이제 사리를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과를 이제 서감 노스님이라는 어른 스님께서 제자인 지리산의 저희 은사스님께 물려주셨고, 저희 은사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4과를 물려주신 거를 이제 한 과를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뭐 저희 문중에서 제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한국과 여기 이 연꽃선원이 조금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흔쾌히 사리를 전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단에다가 모실 사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약 6개월간 제가 기도하는 그 100일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200일에 걸쳐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발언, 뭐 승진, 학업 성취, 돈 많이 버는 거, 뭐 로또 당첨 이런 건 안 되고요. 순수한 여러분의 발언을 담아서
사경이나 그 사적을,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연을 적어서 주신다면 그 복장을 할 때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앞으로 계속 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백중에 임하는 것으로 법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